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이 그대로 지키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곁에 계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분이 인간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 사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가 간 대로 너희들이 눈으로 봤잖아. 5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날이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끝나는 날인데 그럼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날은 어떻게 지정을 해 주셨는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거,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어떤 상태로 주님이 오시고 징조는 어떻게 되고 또 세상은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PPT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공부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다 준비해놨는데 12시 넘어 40분 내는 깼는데 계속적으로 나머지 부분 여러분 더 조금 알려줘야 될 부분을 계속 꿈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일어나서 추가해놓고 그리고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 섰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그걸 드려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어떻든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애기가 뭐 해달라고 해도 못 해주죠. 집 한 칸 사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사주는 거예요. 뭐 하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능치 못함이 없어요. 자녀들이 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타당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일학기 때도 그랬죠. 아니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 아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세상에 내놓은 자가 있어요. 자녀를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세상에 나누는 자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설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뱃속에서 내놓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이 같은 분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거죠. 이처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 사역을 같이 하신 분이에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거 없이는 세상 만물이 반드시 지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걸 한번 보고 가겠어요. 요한복음 1장을 펴보세요. 바로 앞에 가면은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이라는 얘기는 그로 말미암아라고 된 것은 그 주님을 얘기 없어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또 어디를 가서 보는군요. 자, 골로새서를 찾으세요. 이건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자, 1장 15절에 보겠어요. 골로새 1장 15절. 우리 성경도 빨리빨리 잘 찾으니까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창조하셨다는 거죠.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도 되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창조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자, 또 가요.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니까 어디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보여야 되죠. 히브리서 1장을 보니까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치우셨느니라. 그리고 또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다 그가 창조하셨고 지금 운행하는 거 모든 거 이 태양이 저 공중에 걸려 있는 것도 모든 별들이 걸려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하다고.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무너져요.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오면서 한 번도 변기 없이 그대로 이게 틀렸다면 벌써 변화가 됐든지 이 책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럼 2000년 동안 올라오면서 1500년 동안 올라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찾아보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면 여기 뭔가 거짓말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책은 없어집니다. 필요 없는 거죠.
해당도 없는 걸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것은 하나의 한자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분이 다 전점을 창조하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창조주시고 천지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전능하심을 보여준 것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후를 따져서 인류 역사가 생긴 지금 수천억 년, 수억 년 동안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 살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죽었지만 다시 또 죽어요. 왜? 그들은 병으로 죽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병을 치료한 거야. 그래서 살아난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 같이 3일 동안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번뿐이에요. 부활을 사용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사용해서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있는 것을 사용하셨고, 여러분들의 내가 다시 이제 세상에 오면, 세상에 왔다가 또 다시 부활을 맛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영생을 허락했다는 얘기는 세상은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내세가 있다, 이거 얘기해요. 내세가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내세가 없고 육체만 살다가 죽어버리면, 만다면 예수 뭐하러 믿어? 이 복잡하게 이 더운 데 앉아서 뭐하러 예수 믿어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금요일 때 얘기하잖아요. 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밥도 먹고 싶고 쉬고도 싶고 막 그러죠. 그게 나요, 나. 육체가 아니라 그게 나요. 그게 난데, 그러면 죽으면 그 생각, 내 마음 품고 있던 그것이 없어지냐? 그게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거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 그 나라는 혼, 지정의, 먹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하는 그 모든 나라는 본질, 혼이 영이 없으면 그냥 흩어져 버려 말아서 몰라요. 없어져 버리는데, 나라는 혼이, 지정의가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없어지고 영원히 살아간다니까. 육체는 끝나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근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이걸 어떤 사람은요, 영혼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세상이 얼마나 큰지 이래요. 여기 저쪽에 여기 저 어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 저 사정공원 올라가다 보면 거기 할머니 한 분이 계셨었어. 누구지? 이름이 누구지 그분이? 그 한 분이 계셨었는데 혼자 사셔. 아주 조그만하고 허리 다 꼬부라져 가지고 이리고 다녀요. 그분은 전도해서 선송가고 한 권을 딱 사서 줬더니 손수건에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한 3년인가 5년인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죽기 얼마 전에 꿈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식구가 나타난 모양이지, 남편이 나타나는, 누가 나타나는지, 내가 죽어서 조상한테 가야 되지, 내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 찬송가하고 성경책 싸가지고 갖다 주고서, 그리고 얼마 안 있다 갔어요. 자기 조상한테 갔다고. 자기 조상이 지금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지옥 갔을 거 아니야. 5년씩이나 가르쳐 줬는데도 그 인연이 얼마나 큰지. 그래도 내가 그래 조상한테 가야 되지,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뭐 하느냐고. 그 지옥이라는 어떤 것을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그 조상 혈연이 더 충한 거예요.
여기 혹시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 나 예수 믿어도 난 아버지한테 갈라간다고. 그런 분은요, 그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거기가 얼마나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계시록 내가 이제 수요일부터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테니까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PPT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대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한 시간씩 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이렇구나. 종교 다원주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협약이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돼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를 소망해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안 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이후로 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밤에도 계속 잠을 자는데 오늘 주일날이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10시에 넣었는데도 그렇게 밤새도록 자꾸 12시까지 반까지 계속 그 말씀이 그냥 이어서 더 설교를 해야 될 것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서 일어나가지고 더 부침 해놓고서 이렇게 오늘 섰어요. 이처럼 이제 때가 가까워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조상은 그냥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사는 지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종교주의자들이죠. 종교로 믿는 예수 종교로 믿는 인본주의자들도 이 영생이라는 것을 관념으로 여깁니다. 아니, 천국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처형 한 분이 계셔요. 권사님이신데 또 통합측이죠. 통합측 권사인데 목사님이 저기 해외 나가면 돈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성교비 다 부담해줘요. 막 사모님한테 자랑합니다. 그렇게 아주 신앙이 투철한 분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천국이 있는 건 안 믿어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내 마음이 천국이지. 그렇게 분수 떨고, 그게 종교요. 종교, 예수 종교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하나의 관념으로 여깁니다. 자기 영혼이 있는 것도 안 여겨요. 오직 육체뿐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니까. 내 주위에도 그렇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죠. 그러려면 뭐하러 돈 쳐드리면서 목사님 저 성교 가려면 뭐 500도 들고 1000만 원씩 드는데 혼자 자기가 다 부담해? 큰 교회인데도 자기 막 내세우려고 돈 많으니까 막 그래요. 아들들이 의사인데 그리고 며느리는 다 검사고 하나는 판사예요. 대단하잖아요. 아들이 둘 다가 의사인데 며느리는 검사 얻었고 하나는 판사를 얻었어.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애만 보고 있어. 뭐 이거 나가면 안 되겠네. 어떻든 그래요.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거죠. 이게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는요 항상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걸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육체와 혼이 나요. 혼과 하나님이 넣어준 영이 세 가지가 합해서 사람이 됐어요. 육체는 눈으로 보이는 거울로 보는 게 그게 나요. 그리고 혼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게 내 혼이에요. 지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 보이고 숨어 있는 그 영이 있어요. 영혼이 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이 땅에 와서 한
120년, 100년 정도 살다가 흙으로 가버립니다. 흙으로 가버리고 죽으면 내 혼이, 나라는 혼이 영에 딱 붙어가지고, 그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육체가 영이에요. 영에 딱 붙어서 영원한 혼이 돼. 영원한 혼이 됐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혼이 됐다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 그 영이 신령한 육체로 딱 보이지 않는 육체가 아니라 보이는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 봤던 것 같이 보이는 육체로 딱 나타나고, 그리고 혼은 거기 붙어서 의식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저 낙원에 가서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호련히 영이 잠자다가 팍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먼저 올라가 죽은 사람이. 그 다음에 안 죽은 우리들도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어느 날 갑자기 육체는 없어져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푹 들려서 하늘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냐?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 이 땅에 안 내려오고 공중에 계실 때 거기 가서 우리가 42달 동안 1270일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하늘에 가서 천국잔치 하고, 안 올라간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당하냐? 엄청난 핍박을 당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야, 산하지 무너져서 나 좀 죽여 해도 죽일라 해도 죽지 못하는 때가 이제 돌아온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자세히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겁지 않게 흐물흐물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서 각성하고,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하다가 내가 들림받아서 가야 되지, 이러다는 큰일 났구나, 내가 들림받는 거 찾는다 못 찾았는데 찾아서 영화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을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휴거가 어떤 상태고 어떤 날 어떻게 가게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육체가 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상이 세계예요. 여러분, 육체가 실상이 세계인 줄 알지만, 눈에 뜨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실상이 세계인 줄 알지만 이것은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실상의 세계는 내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세계가 실상의 세계고, 그 세계는 영원한 삶을 사는 세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한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은 다 부활해. 어떤 부활하냐? 심판의 부활을 해서 마귀가 있는 곳에 같이 가서 저 지옥 가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며 영원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물각하게 이 세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이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권사님 같다면 나도 밥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면서 적당히 우리 사모님하고 아침에 밥에 자면서 새벽 예배 들어가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도 없어질 것 같아. 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 우리 4명뿐이 못 드릴 것 같다고. 나하고 자기하고 전도사는 어차피 저 학교 다니고 나올 테니까 4명뿐이 못 드릴 것 같다고. 그러다가 조금 더 가서는 수요일도 못 드릴 것 같고, 더 가다는 금요일도 못 드릴 것 같고,
안 드리는 사람 많아요. 안 드려 뭐하러 드려? 아니 영혼이 없고 천국이 없고 그런 것이 없다면 뭐하러 드려? 죄를 한 번이면 다 족하지. 그런 분들이 많다고. 지금 교회 저 미국 닮아가지고 주일 한 번만 예배 딱 드리고 나는 4번 드리는데 새벽 예배 우리 주일학교 지금 오후 예배 4번을 드려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 11시 딱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안 드리고 다음 주일날 또 11시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아. 이런 데는 다 어떠냐? 다 그냥 천국도 없고 그냥 저 불교같이. 불교 신자는 어떻게 해요? 아니 사후투표를 10,000원만 갖다 주면 등 하나 달아주고 자기 성도라고 그래 거기. 그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 이렇게 이런 때가 돌아온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실상인 세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자,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네 마음에 있다고 하지만 그건 네 성령이 네 안에 있어서 네가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지 저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저기 다 성령 받았죠.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말해. 아이레스게레스 데스가로 아레스게레스게레 이렇게 아이데스게레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이레스겐데스고 레스게레 정신 차리시오. 알라겐데스고 에베스가로 아라게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 그 방언을 두는 것은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 영혼이 이 속에서 답답하잖아. 지금 안 보이잖아요. 다 가려 캄캄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혼이 캄캄해서 안 보여. 두 눈만 지금 빨딱빨딱 쳐다보고 있어서 알지도 못해. 말도 못해. 말하는 걸 내 입술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나님께 내 영이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말하는 것은 방언이 말하게 해주는데 그 방언은 누가 하게 하냐? 성령이 임할 때만 방언을 말하게 합니다.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셔. 보내주는데 어디서 보내줘? 떠돌아다니다 와? 안 그래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 마. 이랬거든요. 이래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온 것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느냐? 귀신에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너에 임했다 그랬으니까 귀신 쫓는 건 성령으로 쫓아내는 것이거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야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어디가? 그걸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귀신이 떠나가고 저 양반이 얘기하려니까 나가버리네. 저 양반이 얼마 전에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막 그렇다고 소면 푹지도 않고 그래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크게도 안 했어. 야 이놈의 귀신아 나가라고 한마디 딱 했더니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됐어요. 뭐가 됐냐고 그랬더니 그 아프고 어지럽던 증세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녁에 수요일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던 분이 나와 지금 그 참 체험을 하니까 그렇게 하더니 그게 누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할 줄 알으면 내가 여기 있지도 않아요. 저 서울에다가 빌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돗자리 까놓고 앉아가지고 다 오래 고쳐주면 나는 돈방석에 앉아 살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줘서 성령을 보내줘서 그 이름으로 내가 쫓아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아까 같이 방언 통역이 있잖아요. 방언도
하나님만 알아듣는데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 음성을 통역을 또 시켜줘요. 그래서 내 것을 통역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내가 통역이 돼서 예언이 되고, 또 당신들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깨닫게 해서 네가 무슨 기도하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고,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데 이 성령이 그럼 어디서 오겠어? 이 성령이 어디서 오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라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실상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가 이제 한편에 설교를 하고,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더니 돌로 쳐서 죽입니다. 막 돌로 죽일 때 영안이 확 열으니까, 영안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눈이 열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뚝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정신이 몽롱하고 있다가 저 새끼는 안 되겠구나, 죽여야 되지, 죽으면서 예수 찾는 것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셔서 이 서신서를 다 쓸 정도로 대단한 그런 자가 됐고, 그는 얼마나 대단했냐, 삼층천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삼층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새가 날려다니는 하늘, 저 별이 떠 있는 둘째 하늘, 저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야 될 천국 하늘, 이 셋째 하늘까지 가서 보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봤냐. 주님 말씀하신 다 받아 적어놓은 것이 이 서신서가, 주님 말씀을 받아 적어놓은 것이 이 서신서예요. 그러면서 적으면서 하나님 받은 것이 아닌 것은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아니다고, 그러나 이게 내 생각은 이렇다고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받은 것은 받은 데 다 글씨 써서 성경을 만들어 적어놓고, 하나님이 적어놓은 거 아닌 거,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것은 이것은 주께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내가 말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해서 기록을 해놓은 분이요. 이분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성령도 어찌 보면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 아까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나타나냐?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 심부름 많은 천사들이 이 일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따 얘기를 해드려요. 이처럼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실상으로 존재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들에게도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전도사역하고 앞으로 목사를 하려면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걸 네가 체험을 해라. 네가 영적으로 이걸 체험하지 않고는 가다가 아니가만 못한다고 중도에 대학교 신학원 다니다가 고만둔 사람 수두룩하고, 또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나오고도 목사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한 사람이 수두룩해. 왜 그럽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반드시 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건 가능해. 이것을 체험을 해야 칼 들이 돼도
총을 들이대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 조금 어려움만 나타나면 손 놓고 나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소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는 대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되는 대로 편하게 장 풀고 실컷 자고 책 보려면 눈이 캄캄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놓고 주님 만나줘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는 게 사모하는 게 막 미친 사람 같아야 돼. 껄떡거리기가 주님 만나려고 껄떡거리는 것이 미친 사람 같이 막 이 정도로 껄떡거려야 주님을 만나주는 것이지, 대충 해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런 엄청난 그런 만나려고 해야 만나주지. 지껏 다 가지고 자기 이론 생각 이거 다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결국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 빠지듯이 지가 소경인 것도 모르고, 지금 소경인데 소경인지도 모르고 가르쳐서 자기만 어머니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성도들까지 다 다른 길로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 참으로 우리는 그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의 믿음은요, 현찰하고 똑같아요. 현찰이 뭐예요? 돈이잖아. 나는 돈을 한 번 안 가서 거지 가도 돈을 못 주는데 옷 새로 입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어떤 건 호두머니도 안 찢어 있어. 한 번도 안 놓아가지고 새 옷인데, 우리 저 김명수 집사님만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다니면 되는데 나는 돈을 안 갖고 다녀.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현찰하고 똑같아요. 아니,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이 가장 도둑이 많이 든다, 강도가 많이 든데 왜? 한국 사람이 현찰을 좋아해서 다 돈을 현찰로 갖고 다녀. 그러니까 그거 탁 채갖고 가면 끝나잖아요. 안 놓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잖아. 돈 뺏어가려고. 한국 사람 돈 많으면 부자잖아요. 근데 그게 뭘 필요해? 카드 하나면 되지. 카드 한 장이면 되지. 거기다 돈 다 넣어놓고 있다가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여기 이 속에요 카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카드 하나가 들어있어서 나 연금 받는 거 여기 꼬박꼬박 들어가서 막 사주고 싶어. 그래서 이거 딱 대놓으면은 카드가 딱 나타나더라고. 나타나서 얼마 쓰라고만 하면 탁 나가더만. 어디 가면은 여보 나 뭐 갖고 가? 이거 하나만 갖고 가.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그 통에 내가 거기다 돈을 갖다 넣어놓고 능력을 갖다 넣어놓고 지식을 갖다 넣어놓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그 통 안에다가 꽉 채워놨어요. 채워놨으니까 그 체크카드 같이 신용카드면 자기가 또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 근데 체크카드는 있는 돈만 쓰잖아. 있는 없으면 못 쓰고. 그런데 이것도 얼마 들어가면 다 돈을 못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은 한도가 무한해. 네, 하나님이 다 거기다 넣어놨어. 건강도 넣어놓고 지혜도 넣고 지식도 넣고 모든 거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아무 걱정 없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 현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요. 열쇠 딱 예수 이름을 천국 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믿음을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요. 할렐루야. 내가 다 넣어놨다. 다 간에 넣어놨으니까 내 이름만 사용해. 다 주겠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 내가 얘기해드릴게. 돈 필요해요? 하나님
한국은행장, 뭐 어디 저기 저 미국에 있는 누구 머스크인가 누구 테슬라 회장, 그런 거 될 바가 아니요. 뭐하러 힘들어. 예수님은 사용하지. 이게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어. 뭐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뭐든지 구해라, 시행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 약속하신 거거든요. 약속이 땅 따먹기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도깨비 방망이요,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딴 데다 쓰고 도둑질하는 데 쓰고 사기치는 데 쓰고 하니까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곳에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냥 아무한테나 줍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닮아서 사귀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무슨 일에서 못 나오면 보름마다 한 번 봐. 닮은 사람도 한 번 딱 우리 저 박기윤 성도님 월요일 주일날 한 번 나와.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있잖아요.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몸이 아프고 무슨 일이 생겨서 이번 주 못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면 보름 만에 봐요. 2주간 못 나오면 21일을 못 보고 3주간 4주간 못 나오면 한 달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4번뿐이 안 나왔지만 보는 것은 한 달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앞에서 껄떡거리고 자꾸 얼렁거리고 자꾸 와서 사랑한다 하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느냐고 그리고 자꾸 와서 그러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거 사랑할 거 아니요? 그에게 믿음을 주고 달라는 거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반타작해요. 인사만 잘해도 반타작한다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사만 잘해도 반타작해. 그 인사가 약해요. 아주 인색하다고. 애기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애기 키우면 엄마들이 애들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잘하는 사람 만나면 빨리 인사해. 야, 인사해. 머리 막 트리미면서라도 인사라고. 인사를 가르치잖아요. 요즘은 엄마들이 인사 자체를 안 가르쳐가지고 인사를 안 해. 이렇게 보면 인사로 오고 인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하고는 확 달라져. 인사만 해도 반타작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사만 해도. 여러분, 직장 가서도요, 만나는 대로 고개 숙이면서 인사만 해봐요. 사장이 누가 지나가던 계속 만나는 대로 인사만 하면요, 저거 누구지? 어느 과에 있지? 저거 누구요? 금방 달라져요. 그런데 커피 들고 가면서 깜빡깜빡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기억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날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와가지고 보채고 막 해달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따 천사 얘기를 할 텐데, 이 천사는 실존이에요, 여러분. 실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구름이 가려워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면 날이 흐려졌는가? 그럼 구름이 하필 예수님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못 보게 왜 이놈의 구름이 가렸어? 날이 흐린 날이었나? 착각하지 마. 그 구름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군사. 하나님은 천사를 구름으로, 불꽃으로, 또 사람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이처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복음성가 이런 거 있어요. 서쪽 하늘 구름만 이렇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라고 이렇게 그런 옛날에 그 무슨 옛날 목사님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있는데 나는 그분이 저 떠다니는 구름으로 생각 안 하고 천사로 생각했겠다라고 그래 생각을 나는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나를 입고 있던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소자 하나라도 애기 하나라도 다 천사가 붙어 있는데 그 천사가 뭐하러 붙어 있어?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붙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아뢰야 돼.
기도 안 해도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올린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갖고 올라가고 또 가지고 내려오야 되는데, 계속 방언을 해야 돼. 레스겐 막 3시간을 해. 계속. 천사 혼자 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계속 보내야지. 막 더하면 더할수록 내려오기 전에 또 하고 하니까 영이 자꾸 기도하는데, 이 천사가 감당을 못해. 그렇게 천사가 얼마나 많이 내려주겠어요? 꽉 내려주죠. 한 사람에게 천사가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동안 할 만한 천사를 보내줘야 할 거 아니요. 그 응답을 가지고 갈 거 아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냔 말이요. 그 내려왔던 천사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나를 두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것들이 건들지 못하고, 조금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금방 나타나고. 그러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이처럼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는 거예요. 언제 교제를? 여러분 지금은 봉헌 드리는 거예요. 봉헌 하나님께.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 하는 날이냐? 여째 동안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죄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계속 기도를 해야 되지. 그런데 죽으라고 못하게 하는 거 있다니까? 그 마귀. 그건 아주 될 수 있으면 못하게. 자꾸 못하게 해요. 근데 그것만 못하게 하냐? 마귀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론이 또 못하게 합니다. 내 생각이 못하게 해요. 자기의 지식이 못하게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저 목사님처럼 딸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꼭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지 이론이요. 자기 생각이요. 계속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저놈이 지금 왔을 텐데 왜 안 오지? 하고 금방 주님께서 눈짓하셔요. 깨워준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아예 안 오니까 쳐다보지도 않지만 생각도 않고 기억도 안 하셔. 그러나 날마다 같은 장소에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자가 왜 안 나왔죠 오늘은? 찾아가 보시고 또 다음에는 꼭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인격이셔.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를 멍들게 만듭니다. 그 나만 장군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자기는 대단하잖아요. 아랍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아수르입니까? 그 나라인데 세상에 자기가 문둥병 들어서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손바닥만한 나라에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나오지도 않고 저 누구 하인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랍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선지자에게 주려고 막 이 상품도 이 선물도 가지고 왔는데 찾아보지도 않거든. 기분이 얼마나 나쁘는지 나는 와서 손 얹고 기도해주고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저놈이 저러네. 막 돌아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쫄병이 장군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가 빨개 보고 돌아다니라고 해도 돌아다닐 판이고 손 한쪽 끊어내라고도 끊어낼 판인데 그런 거 다 합치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나오라는데 그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할 판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가지고 7번 목욕하는 것과 동시에 문둥이 싹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물이 여러분 고쳐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폭 빠졌을 때 고쳐준 거예요. 지금 자기 이론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폭 빠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체면이 어떻겠어요? 다 군장하고 이 점령군인데 그거 어떻겠어요?
그가 나중에 뭐라 하면 상천하지에 세상 모든 곳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다. 내가 우리나라에 가면 나 왕이 있는데 내가 왕한테만 내가 이렇게 절하지만 내가 세상에 누구한테도 나는 절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 흙 가지고 가서 내가 그거 보관하겠습니다. 얼마나 그거 하나님을 알았는지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니,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해야 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잖아. 그런데 나사렛에서 났다고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바리새인이에요. 빌립이 여기 와보라고, 여기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니까 여보시오, 우리를 구세주는 베들레헴 거기서 오기로 돼 있는데 거기서 안 났다면 아니 우리의 구세주가 아닌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도 친구 따라 강랑한다고 빌립 따라 오니까 주님이 딱 쳐다보고 너는 간사함이 없다. 너는 진짜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너는 간사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가 뭐예요?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국수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걸 어떻게 봤는가? 내가 바리새인을 어떻게 하는가 저거 하는가? 나중에 그 나다나엘 이 사람이요, 나중에 12제자 한 사람 포함됐어요.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셔요. 끝까지 우리를 구분하셔서 보세요.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중에서도 딱 빼버려서 3명만 데리고 다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사람만 데리고 다닙니다. 변원산에 올라갈 때도 3사람만 데리고 다녀요. 어디 갈 때도 3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3사람만 데리고 가요. 나머지 저 밑에 들어가 있어. 다 구별하셔요. 아브라함 구별했죠. 이삭 구별했죠. 이삭도 둘이잖아요. 야곱도 구별했잖아요. 12아들 중에 유다만 구별했잖아요. 많은 여자들 중에서 누구 구별했어요? 마리아 구별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나를 구별해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성령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증인과 증인 아닌 자, 이렇게 구분해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증거해 주면 확실하게 내 마음이 받아들여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 요한과 야고보가 나오는데,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하나 더해줬어요. 무슨 이름 더해줬어요? 요한과 야고보에다가 야고보에게 무슨 이름을 더해줬어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는 건 뭔 소린 거니?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번개 치고 쾅쾅하고 막 번개불 팍 치잖아요. 이거 보고 번개 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번개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해 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우레가 쾅 처리되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와 닿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 앞으로 그렇게 되라. 요한과 야고보를 그렇게 되라. 이름을 바꿔줄 정도로 그렇게 받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번개 치는 거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다 와 닿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부딪힐 때 번개 치는 것 같이 그래 이거야. 딱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간다면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잠깐 얘기하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거기 그랬어요. 그 위에 것은 놔두시고, 어디서부터 보는군요.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요? 천사요. 천사가 사람으로 현현한 거예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 구름이 뭐냐? 그게 천군 천사라는 걸 얘기. 성경에는요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이 구름에 대한 얘기하는,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구름 타고 오는데, 봐봐. 지금 이단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아니 사도행전 지금 여러 같이 읽었잖아. 뭐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 가짐을 본 대로 구름 타고 오리라 그러는데, 자기 나이가 예를 들어 70살이야. 그전에 문선명이도 그랬어요. 자기가 70년 전에 내가 재림 예수라고. 지금 어떤 그 이단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어디 저기서도 내가 재림 예수라고. 내가 몇 년 전에 왔다고. 너희들 모르는 때 왔다고. 이렇게 하고 지가 재림 예수라고 내 말을 따라야 천국 간다고. 이런 푼숫덩어들이 있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 알아요? 몇 가지만 찾아봐도 그렇게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니까. 이 우주에 모든 사람 통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기는 낮이면 저기 겨울이니까 아직 밤이니까 거기는 나중에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동시에 구름을 타고, 이것은 천사들과 호령 나팔소리를 내리고 그분이 공중에 임하신다니까.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먼저 임하셔서 휴거된 사람들을 거기서 천국잔치를 열고, 그리고 42개월이 끝나고 나면 3년 만이 끝나고 이 땅에 그때 내려와서 대환란이 겹쳐지고, 그 상태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쳐버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가 2000년 전에 왔다고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500명이나 올라가는 걸 봤는데도, 니들은 나를 봤으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기다려라 했는데도 다 가고, 우리 아들과 같이 진짜구나, 저분이 죽었었는데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이걸 알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려야 돼. 다 가버리고 380명만 가고 120명만 남아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다니까. 그건 예수님 육체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감당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도와줘. 그러나 딱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떻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래. 또 주님 뭐라 했어요? 아니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가는 데다가 알려주니까 딱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니는데 그 군인을 갖다 죽이려고 탁 내리쳤는데, 걔가 딱 피하는 바람에 귀 하나가 뚝 떨어졌어. 말고라고 그래요. 뚝 떨어졌는데 주님 뭐라 합니까? 귀를 딱 고쳐주시면서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내가 할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12영이면요 7군단이 7군단. 우리 7군단이 몇 명이냐? 홍중이 7군단이 몇 명이요? 군단이 7개 군단의 천사라면은 과연 몇 명이냐 말이요. 그 엄청난
그 천사가 다 동원돼서 이거 한 번에 쓰러질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다 호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당하는 고난 당할 때는 떼를 쓰고 죄를 감당할 때만 천사들이 다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 그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원대복귀 한 거야. 군인들 원대복귀가 뭔가 알지요? 어디 와 있다가 지 부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 보고 원대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천국에 있던 천사들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여기서 같이 있다가 예수님 일 다 끝나고 올라가니까 원대복귀, 예수님 따라서 원대복귀 올라가는 거야. 이것을 군인들이, 천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역사가 주님 올라갈 때 이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늘로 올라갈 때는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올라갔어요. 천사는 반드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성령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시켜서 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구름을 천사라고 그렇게 말했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천사는 바람과 불꽃으로 사용한다고 그러셨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는 영인데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내가 안 했는데 밤에 하나님이 하도 깨서 이거 지금 별들이 이렇게 두 개 타고 왔어. 우리가 주님 만나고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신학교회의 소망입니다. 구약교회는요, 초림을 실패했어요. 그들은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걸 몰라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천사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천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천사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면, 하면은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중건벌하지 않게 돼. 왜? 천사 가지고 가는 걸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받는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서 기도를 해야 되고, 천사의 역사는 100% 반드시 천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천사의 활동은 여러분 감각적으로도, 영감으로도 느낄 수 있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환상으로도 느낄 수 있고, 또 꿈으로도 느낄 수 있고. 오늘 내가 아침에 그랬다는데 꿈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누가 와서 그래? 천사가 와서 꿈으로 나를 깨우고 자꾸 그러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낄 수 없지만 우리 천사는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우선 큰 것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언제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피겠습니다. 앞으로 당겨서 주님 오시는 날 한번 어떤 때 온다면 대충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자,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끝이 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니? 거룩한 곳. 이스라엘 성전이 좀 없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거기 예수님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 아나우나의 타작마당, 그 모리아산이 거기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 그 이슬람의 사원이 들어가 있어요. 도메락에서 그 사원이 들어가, 황금 사원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 산이, 그것이 아마 그거 쳐부셔버리면 아마 그쪽에 아랍권이 날려나가지고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거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듭니다. 아마 성경에는 그거 지진이를 꼭 가라앉히고 새로 딱 아무려 버리면 아마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삼성전 성전이, 우리 첫 성전은 성막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성전은,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딴 것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누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돼. 누가 거기서 통지배를 하느냐?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를 지배해서, 적그리스도를 지배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휴거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거기에 그런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 어디 한번 보면 24장 38절 보세요. 24장 38절에 보니까 휴거는 이렇게, 거기 이렇게 된다고. 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요. 거기 보면 24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40절에 3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아니, 어디부터 보는군요. 37절부터 보겠어요. 37절부터 보면,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때는 거니? 홍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 그러면서 노아 전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세상에 올 때 이와 같다. 어떻게 하냐? 자, 그때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이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니, 두 부부가 가서 밭에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일해. 그런데 휴가가 되는 날은 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저 혼자만 남아서 일한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 지난번에 내가 그거 좀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두 남녀가 캠핑을 갔다가 쇼핑을 갔다가 뭐 사들머지고 오는데, 미국에서 그랬는데, 아니 자동차를 타고서 이렇게 오니까 남편이 운전을 하잖아. 운전하니까 부인 보고 빨리 가서 먼저 문 열으라고, 내가 물건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리고 부인이 갔는데 남편이 와보니까 열쇠만 꽂아있고 부인은 없어. 휴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청춘 남녀가 둘이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우연찮게 신발을 잡고 쳐다보는 사이에 여자는 없어져 버렸고 저 혼자만 남은 거야. 막 부르고 쫓아다니고 해도 없어. 여러분, 휴거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어떻게 생각해봐요. 둘이 잤는데 남편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 말도 없이 수련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네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끝날 때는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잠깐 쉽게 해서 내가 이제 가장 우리 애기들 여기도 앉아 있으니까 야들도 알아들을 만큼 아주 쉽게 많이 힘들었어요. 쉽게 해서 알려주려고, 곡과 마곡의 전쟁도 이걸 알아야 휴거가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666도 이제 내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휴거가 된 것이 반드시 이제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줘서 조금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는 죽도 박도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제 할까 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죽어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반드시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다 할마다 교제하고 주님 앞에 얼쩡거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